경건이란 주의 대속을 믿는 자가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믿음의 삶,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 경건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경건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경건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오직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경건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경건은 완성이 아닌 분투하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을 좇는 것인지 본문에서 그 신뢰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의 신뢰를 좇아 이 제목으로 본문에 나타난 경건의 몇 가지 신뢰를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경건한 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명예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셈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름이 아름답게 또 이름이 좋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경건의 신뢰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유동적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또한 재물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용되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용되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재물이 가져다주는 부유한 생활은 오래가지 아니합니다.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재물을 가진 자와 완전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평판, 즉 아름답게 알려지는 명예는 생명력이 깁니다. 아멘. 의를 좇고자 하는 자, 즉 경건을 좇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귀감이 되고 본문과 같이 대대로 명예롭게 기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신앙을 좇았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의 부활 신앙이 영원한 이름이 되어 전파되었습니다. 또 신앙을 좇았던 노아가 120년 후에 닥칠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장구한 이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이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미지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일로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영원한 이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더욱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경건이에요. 믿습니까? 예컨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쥐고 아버지를 따라가던 이삭이 번제할 양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경건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더니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순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으로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삭이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 주시고 죽을 자 이삭은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영원한 이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경건의 생명력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그 이름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어떤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가 되는 신앙, 즉 경건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경건한 자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다. 여러분,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 그러니까 헨인데 이는 사랑을 얻는 방법과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진리가 전제되지 않은 그런 무례한 열심을 우리가 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진리가 전제된 열심을 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데 있어서도 방법과 태도가 중요하다.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은이나 금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절제해서 자기 자식이면은 무조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저것 따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진리를 전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감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진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총의 사랑은 진리를 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진리를 좇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인내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또 좋은 상황에 직면하든지 모든 상황을 막론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품성을 좇아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삶을 녹여내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행상들에게 팔렸습니다. 다시 그는 애굽 왕 바로의 시대장에게 팔렸고 그 집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순간적으로 찰나에 이국으로 끌려갔고 가장 천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제에게 온수받겠다고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직면한 상황을 경건의 능력으로 녹여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서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이 지극한 요셉을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항상 주의 은총을 구하는 요셉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요 다 이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은 전부 추상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희망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애굽의 왕, 즉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예언자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요셉이 애굽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다가오게 될 7년의 풍년과 또 그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을 내다보고 해몽하였습니다. 특히 요셉은 애굽의 왕에게 7년 풍작에 값싸게 양식을 사서 비축하게 함으로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리하여 중동 지역의 7년의 가뭄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했을 때 애굽의 거민들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애굽으로 이주하여 아사의 상황에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경건한 자들에게 은총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헌신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기한 복의 환경을 보내시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시대적인 쓰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의 은총을 바라고 경건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본문 2절 상반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상반절 말씀같이 이 세상에는 빈부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섞여 살아요. 그런데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은 세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거주 현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본문 2절의 방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란 말씀은 사람의 존재 의미가 빈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속된 가치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학벌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재산 정도라든지 인간이 선호하고 자랑할 만한 그 무엇에 존재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에서 발견하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장 9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낮은 형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란 겸손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낮은 형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는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의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낮은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이 상황, 이 낮은 상황에서 이 경건한 자가 자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많다.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헌금까지도 낮은 자의 형편을 고려하십니다. 예컨대 1억 원의 헌금이 아주 적다고 할 만큼 부자인 자가 1억 원을 바쳤습니다. 또 100만 원의 헌금이 대단히 크다고 할 만큼 가난한 자가 한 달 생활비 전부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은 1억 원을 바친 자가 많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만 원을 바친 자가 더욱 많이 바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받으실 때에도 금액이 많던
금액이 적은 11조든지 11조란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한 가치로 받아주십니다. 그런즉 가난한 자가 얼마든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또 주께서 부한 자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한 자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부한 자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정작 인간에게 항상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하는 높음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한 모든 것들과 이별할 순간이 다가오매도 부한 자들은 그 부한 것을 객관화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 부한 자들에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한 것에서 찾지 말고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부한 것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경거를 줬기 위해 부한 것을 소비하고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소유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선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유를 소비하고 선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즉 경건한 부자는 소유한 부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선용하지 아니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지 아니한 모든 부요가 가치를 상실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자는 모든 부유를 소비하고 선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경건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막론하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